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복음이 무엇일까요?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소식을 좋은 소식이라고 말할까요? 복음이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복음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쓴 사람이 마가이기 때문에 복음의 창시자다 이렇게 마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규정한 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복음이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옛 계약 공동체 이스라엘이 계약법을 떠나 다른 길로 감으로 세상을 구원할 길이 사라지게 되었을 때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깨어진 옛 계약을 이어갈 새로운 계약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오신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 죄인의 대명사로 불리던 갈릴리 사람들에게 복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인과응보교에 의해 가난한 자, 병든 자, 낙오된 자들은 죄인으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병이 들었거나 가난은 지은 죄로 인해 하나님께 저주받았기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의 대명사로 불리던 갈릴리인들에게 복음이 난 자신들은 하나님께 저주받고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라는 것이요. 자기 땅과 집을 가지고 온 가족이 열심히 일하여 배부르게 먹고 사는 삶이 주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는 희년입니다. 희년, 기쁨의 해라는 뜻입니다. 희년이 실현된 나라를 구약에서는 거룩한 나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 바로 앞에는 음식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룩은 문자대로 하면 구별입니다. 무엇과 구별된 것이 거룩일까요? 레위기 11장에 있는 것처럼 음식을 구별하는 게 거룩일까? 또는 이방인과 교제를 하지 않는 게 구별, 곧 거룩일까? 과연 성경은 거룩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빈부와 남녀, 인종과 신분 등의 차별이 없음을 말합니다. 거룩한 나라는 자유와 정의와 공평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회를 말합니다. 이런 거룩이 실현된 해를 구약에서는 희년이라 부르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8절부터 55절에는 희년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희년은 안식년이 7번 지난 50년째 되는 해를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를 쭉 연결해서 보면 다른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안식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신명기에는 안식년이 면제년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레위기에는 다양한 제사법이 있는데 신명기에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에는 성막도 없고 제사도 없습니다. 레위기의 각종 제사를 유월절, 초막절, 장막절, 절기로 지키라고 모세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광야 공동체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신명기 말씀대로 살라고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각 지파에게 나누어 들어가서 신앙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항상 성경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에서 안식년이 신명기에서 면제년으로 이름이 바뀐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애굽에서의 삶에는 쉼이 없었습니다. 안식년이 어디 있어요? 안식일도 없습니다. 노예이기 때문에 주인이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갈 정말
준비가 되어 있는 삶. 그것이 애굽에서의 노예 삶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각 지파에게 분배된 땅에서 농사를 지어 먹고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이 능력에 따라서 빈부의 차이가 생기게 될 것을 모세가 미리 내다보고 이제 안식년을 면제년으로 이름을 바꿔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누가 가난하여 빚을 지게 되고 빚 때문에 가정이 흩어지게 되거나 종으로 팔려가게 되거나 땅을 팔아야 할 경우 7년째 되는 해에는 빚을 탕감해줘라, 면제해줘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빚을 탕감해줘서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희년은 이란 안식년 또는 면제년이 7번 지난 해, 즉 50년째 되는 해를 말합니다. 희년의 때에는 팔렸던 집도 땅도 가족도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회복의 해인 것입니다. 희년이 선포되는 날은 어떤 날일까요? 대속죄일입니다. 모든 죄가 속함을 받는 날, 즉 묶였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자유가 선포되는 날이 대속죄일이요, 이 날에 희년이 선포되었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부터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에는 이제 안식년이 어떤 해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째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에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가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 말인즉 예수님은 이 땅의 거룩한 나라 곧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러 오신 그리스도시요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선언입니다. 또 중요한 선언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죄인의 메시아라는 선언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믿고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소원을 풀어줄 메시아가 아니라 율법과 예언자를 완성하러 오신 분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도 또 볼 것이 있는데 두 하늘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첫 번째 표적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에 하늘로서부터 들린 소리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것이 복음서에서 말하는 표적입니다.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으로 죽으신 이후 부활하신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늘의 표적이라고 복음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계화 공동체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면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하늘의 표적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은 전 세계를 지배하게 할 초자연적 능력으로 오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 대망사상이죠.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시는 표적으로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을 보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니까 저 사람은 바알세불에 집혔네.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반응을 보이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건 자기들이 기다리고 믿는 유대인의 메시아상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우리의 메시아일 수 없다라는 거부 반응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통신학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 즉 대속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사죄와 구원을 언급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실 거죠,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데 이게 정통교리인데, 근데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사죄와 구원을 언급하는 구절이 없다니 잘못된 소리 아니냐 이렇게 반응하실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 얻는 길은 십계명의 실천입니다. 십계명은 계약법이고 이 계약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속사는 아니고 계약사만 맞다고 하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구속사는 계약사 안에서 해석되어야 된다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계약을 완성시킬 새 계약 공동체로의 부르심의 사건입니다. 구속사에서 인간은 오직 구속받을 대상, 용서의 대상에 불과합니다. 세상을 구원할 사명, 책임, 그런 것은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사에서 인간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뤄갈 대행자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상속자들입니다. 즉 세상을 구원할 무한대의 사명과 책임이 주어진 존재예요. 그러므로 구속사가 크냐 계약사가 크냐 라고 크고 작고로 비교를 해본다면 계약사가 큰 거죠. 그죠? 계약사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본래 신약과 구약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듯이 모든 하나님의 세상 구원의 역사는 계약사 속에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피는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스라엘과 맺은 계약이 그들의 범죄로 깨어지게 된 것을 회복시키기 위한 대속의 죽으심이요. 예수님의 피는 새 언약의 피입니다. 그렇기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을 달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계약입니다. 새 계약이란 옛 계약인 율법을 새롭게 해석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옛 계약과 새 계약, 율법과 복음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신의 산 계약법의 재해석이요 완성본인 것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율법과 예언자의 완성으로 오신 분이라고 선언하는 것은 이 같은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서신서들에서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율법은 신의 산 율법이 아닙니다. 헬라 문화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강화된 안식일법, 할례법, 정결례법 등의 조항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유대교 율법을 말합니다. 유대교 율법은 신의 산 율법에 들어있는 본래의 목적과 의도는 생략되고 다만 율법의 조항을 문자대로 지키는 데 머물렀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이러한 유대교 율법을 문자대로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교 율법을 문자대로 행하는 것으로는 결단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의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고 또 반복하지만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는 법이 율법과 십계명이요 이러한 법을 이루는 방법이 율법과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교육이었습니다. 거룩한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희년이 실현된 나라입니다. 율법과 복음은 희년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할지에 대한 기본법, 즉 세상의 법으로 말하면 헌법인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원하는 것은 행복한 삶입니다. 그 행복은 자유에서 오는 것이요 정의와 공의에서 오는 것이요 평등에서 오는 것입니다. 빈부 차이, 신분 차이, 인종 차별과 남녀 차별 없이 모두가 평등하고 자유한 가운데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상,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희년입니다. 마가는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오신 분으로 시작하는데 여기서 시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르케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제네시스. 근데 아르케나 제네시스라는 말은 근본, 원리, 근원의 의미로 쓰이고 있는 단어입니다. 마가는 복음이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선포하는데 이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제네시스, 아르케, 로고스 이 말들은 다 만물의 근원, 이치, 원리라는 뜻이 담겨있는 단어입니다. 헬라인들은 플라톤 철학의 영향으로 이러한 로고스는 현상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데아의 세계에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알듯 영육 이원론은 영은 본질이기 때문에 귀하고 선하며 육은 그림자요 현상이기 때문에 악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헬라 철학은 영원 불멸과 영원 구원을 말하지 육체의 부활, 육체의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육체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전혀 새롭게 변화되고 모든 만물도 변하여 새롭게 되는 것이 구원이요 변하여 새롭게 된 자들에게 허락된 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아멘. 왜 이단과 사이비가 세상에 만연할까? 그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대속의 주님으로만 이해하는 이해의 오류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복음에서 뺄 수 없고 신앙에서 뺄 수 없고 빼서도 안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속의 의미를 깨닫는 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대속은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 즉 이스라엘 공동체와의 계약이 파기되어 인류를 구원할 길이 끊기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으로 다시금 인류를 구원할 계약이 체결된 것이요 체결된 새 계약을 이룰 계약 대상이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심 또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또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는 구원의 완성을 인정하는 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비로소 계약 공동체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인증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고 회심의 경험을 한 자는 비로소 새 계약법을 지킬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구원을 완성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일평생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새 계약법인 복음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쳐야 하는 것처럼 구원도 끝까지 복음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 완성에 이르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당면한 어려움과 다가올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것을 실천하는 삶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끊임없이 교회 공동체가 하늘의 아버지께 간구하면 속히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동시간대에 죽음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5만 명, 6만 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한 달 사이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삶에서 실천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줌으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어가는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일상이라고 하는 일상을 잃어버린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살 길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 땅에 희년이 실현되기를 원하시는데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여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여 역사를 바로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뜻과 어그러진 길을 감으로 인하여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당하고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바이러스로 인하여 100만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누구도 슬퍼할 죽음을 맞이하지 못하고 홀로 비참한 죽음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모습들을 연일 보도를 통해서 봅니다. 이것은 교회의 죄요 나와 내 가문의 죄인 것을 고백을 합니다. 말씀을 바로 선포하지 못한 죄요, 그 말씀 선포한 대로 살지 못한 죄인 것을 고백하옵나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저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저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저들의 비통을 보시는 하나님, 이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통당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죄를 끌어안고 교회가 회개하옵나니 하나님이여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속히 하나님 이 병을 치료할 약들이 이제 개발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정말 전 세계적인 고난을 당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대로 법대로 살아서 모든 만물들을 회복시키는 거룩한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가정에,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시니 이 땅의 고통의 문제를 교회의 죄로, 나와 내 가문의 죄로 끌어안고 기도하며 돌아가는 삶의 자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